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한 모습 뵈니까 참으로 기쁩니다. 예, 어떻게든 우리가 21년도를 참으로 어렵게 보냈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좀 코로나로부터 비껴 있는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2022년도가 이제 새해가 밝았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보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그죠? 우리가 작년을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는 아쉽고 또 미련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일들은 다 잊어 버리시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사시는 우리 예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22년도로 작년도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할 일을 하는 해.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싶은 마음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기를 바라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택한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택한 백성들이 실패하거나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승리하고 번영하게 하는 그런 해가 되려면 가장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세운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을 앞세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뭐라고 내리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어떤 그 진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물질에 관한 우리 주님의 결론이에요. 즉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신명기 28장에도 28장 1절을 보면 그리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 보고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식에 필요한 재료를 다 집어넣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안 들어간다든가, 약간의 달콤하게 하는 설탕을 빼놓는다든가, 또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맛이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필요한 재료, 신선한 것들이 다 들어가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번영의 해로 만들려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오늘 5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기껏 교회에 와서 한번 열어보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또 우리 생로병사,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이에요. 그런 책을 우리가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으면 좋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한번 열어보는 걸로 만족하면 좋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 뭐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딱 끝나지 마시고 넘어가시고, 그 모르는 부분은 나중에 뭐 여기저기 저한테 뭐 여쭤보던가 또 뭐 하여튼 공부를 해서 알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성경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요즘의 가치관이 아주 저질적으로 저속해지고 또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영원 무궁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실까요? 1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원 무궁한지 한번 보시죠.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요, 창조주, 절대주이신 또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요,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의 피로 기록되고 그들로 하여금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순교자의 피로 만들어지고 순교자의 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인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 찾았습니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유력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멀리해서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때로는 성경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 삶이 옳지 않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살며시 덮지 마십시오. 아이, 그만 읽어야지 하고 덮지 마십시오. 접을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잘못되고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고치고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슬며시 내 생활과 맞지 않다고 덮어놓을 것이 아닙니다. 먼지 쌓이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내 모습이 잘못되고 바르지 않다는 것을 느껴질 때 내 생각, 내 행동을 바로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왕이 핸디캡이 있어요. 얼굴에 큰 아마 그런 점 같은 것이 까만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잘 그리는 화가한테 내 초상화를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실물하고 너무 똑같이 그렸어요. 그런데 그 초상화를 본 왕이 그 화가에게 화를 냈대요. 아니 이놈아, 이 깜깜한 점이 뭐냐. 그러니까 그 화가는 아유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그 모습 그대로 그렸습니다. 임금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 예화지만은 어쨌든 이처럼 성경은요, 그 화가가 그린 우리의 초상화 같은 거예요. 왕이 그 초상화를 보고서 자기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안 것처럼 성경은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초상화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긋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어제보다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성경에 비추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은 없는 줄로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그 성경책에 먼지를 떨어버리십시오. 먼지를 떨어버리십시오. 성경을 가까이에서 규칙적으로 읽는 성도는요, 그 생활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냥 읽는다 해도 그 성경을 늘 읽고 가까이 한다면 분명히 그분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을 우리 인생의 안내자로 삼고 꼭 성경을, 우리가 지금 1년에 그대로 읽으면 한 번 읽었잖아요. 또 뭐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지만 올해 또 어제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루에 몇 장 읽는 거 30분이면 돼요. 그래서 꼭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 한 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을 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 이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과 몇 번 후에는 우리는 사망이에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은, 우리는 다 영적인 동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 아닙니까? 우리의 영이, 성도의 영이 살려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 스스로 끊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요, 세상을 이기려면,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또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총리까지,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직위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모함했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어땠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났잖아요. 왜 그래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시편 55편 15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시편 55편. 됐습니까? 16절, 17절 읽읍시다. 55편 16, 17.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도 이처럼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며 여호와를 부르짖었다고, 소리내어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세례받을 때 기도하셨고, 또 인기가 많았잖아요. 많은 기적을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인기가 많을 때도 기도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반해서 예수님을 싫어할 때도 기도하셨고, 바쁜 하루,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냐, 식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바쁠 때도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5,000명을 먹일 때도 기도하셨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상의 7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죄 많고 흠 많은 우리 인생들이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연약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 1분이라도 좋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 기도예요. 우리 기도하는 습관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꼭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걸어가도 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 일어나서 기도,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올해 해야 할 일 뭐예요? 헌신하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었어요. 또 기도도 했어요. 그걸 끝이에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실 때 또 이것이 효과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것들이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뭔지 몰라요. 있다는 걸 알지 이 성경 내용이 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성경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행동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남에게 못된 짓, 또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 술을 잔뜩 먹고 실수를 한다든지 남을 이간질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은 어때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졌다야 이러잖아요. 우리를 핀자라고 비웃잖아요. 즉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우리들의 행위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불신자들의 비웃음의 대상이에요. 결국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 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은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아도 되겠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즉 헌신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한다니까 무슨 크게 뭐 어마어마한 게 뭘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하는 삶은요, 우리가 남에게 져줄 줄 알아야 돼요. 또 내가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헌신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상을 향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교회 사람들만, 우리들만 똘똘 뭉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헌신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해서 져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삶입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또 주일을 정말로 잘 성수하는 사람, 즉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쉽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것, 이것도 헌신의 삶이에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의 손을 굳게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개울을 건널 때 아빠 엄마 손을 꽉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꽉 쥐는 그 손을 잡지 말라고 뿌리치는 부모가 있어요. 개울물이 흐르는데. 아니잖아요. 꼭 아이를 붙들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굳세게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는 성도는요, 분명코 헌신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적인 삶을 사는 이 성도와 명목상 교회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과 명목상 교회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헌신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헌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을 내 등 뒤에 놓고 예수보다 오히려 세상 것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명목상 교인이에요. 그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여러분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예수를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주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 주간의 첫 날, 주일을 드리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한 주간의 첫 날, 주일을 왜 드려야 하느냐? 구약시대는 창조의 마지막 날이 언제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창조를 다 끝내고 토요일이 안식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이에요.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때요? 신약시대에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켜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업, 즉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즉 구속사업을 완성하신 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주일을 드립니까? 왜 일요일, 이 주일날 우리가 왜 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주일을 우리가 안식합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휴식을 위해서예요. 휴식. 인간의 우리 육체는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 일하고 오십시오. 그 당했내나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즉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일에 쉬셨듯이 우리 또한 구속사업을 마치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예배. 사람은요, 영적으로 종교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종교적 동물. 뭐 산이나 큰 돌이나 나무나 또 어떤 뭐 이런 무엇을 실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즉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즉 무언가를 숭배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무신론자도 있지만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처럼요, 창조주, 어떤 종교가 창조주에게 경배합니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예배는요, 다른 것과 달라요. 오직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위해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은요,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주일날 봉사하는 것은 예배만 드리지 별로 하는 거 없잖아요. 주일에 봉사할 수 있고, 즉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든가 병문안을 하든가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든가 그런 일을 하라고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주간의 첫날 주일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안식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주간의 첫날을 드려야 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로 하루의 첫날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첫날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하루에 첫 시간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결코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도록 규칙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도록 그런 규칙을 세워서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라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최고로 기분 좋고 상쾌한 것은요, 맨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쾌하고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루가 허비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군인이요, 총 없이, 무기 없이 어떻게 전쟁터 나갑니까? 못 나가요. 영적 무장 없이 우리가 기도로서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져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도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빠질 때가 허다한데,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루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하루의 첫 시간을 들이시는, 올해는 꼭 아침에 일어났든지 하루의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물질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성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터,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장,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물질을 드리는 만큼 오히려 우리의 영적으로는 더 강해지는 법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시간,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해 하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들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들으시고 주신 물질을 감사하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주의를 통사하고, 마지막으로 전도하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거예요. 우리 중에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어요. 그렇죠? 모태신앙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예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만 미래를 보장받았다고 그걸로 끝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 가족, 이웃, 그분들의 영혼을 우리가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나? 무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어디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사람이 일어나서 무디 선생에게,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변화산 꼭대기에서
있었습니다. 변화산 꼭대기에만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변화산에 누구를 갔죠? 베드로, 야고, 요한 데려갔잖아요. 그렇죠? 변화산에서 누굴 만났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게 세 분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베드로가. 여기서 너무 좋아서 초막 착한 지어서 우리끼리 삽시다. 즉 저는 변화산에서만 20년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지 목사님 저는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너무나도 많은 교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대요. 무지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무지 목사님이 그분께 질문했대요. 그러면 형제요 몇 분이나 영혼을 구원하는데 인도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에서만 주님과 같이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디 목사님이 형제여 저희는요 그러한 변화산에만 있는 사람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우리는 그런 변화산에만 있는 꼭대기에 변화산 꼭대기에 즉 예수만 섬기고 즉 예수와 깊은 교제 속에서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은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사람 주십시오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올해에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그런 해를 한번 삼아 보십시다. 어려우면은 기도하십시다. 그분을 위해서. 저도 두 분을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인데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같이 테니스 치던 사람들인데 올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아이 자기 부인 먼저 데려가라고 그러고 있어요. 올해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변화산 꼭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 읽고 또 뭐예요?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그나마 이제 이틀 됐습니다. 1월 2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단단히 결심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올해 승리하고 올해 번영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일 성수하고 전도하는 것. 이 일을 우리가 올 한 해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해야지 자신을 다그치면서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어서 꼭 승리하시고 번영을 누리시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를 주님의 그 펴신 팔로 강하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보살피시사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참으로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성공하고 더 번영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셨고 저희 또한 저희들에게 명하신 할 일을 하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가 연말에 결산한 결과 하나님께 참으로 내놓을 수 있는 좋은 결산서를 내놓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없도록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 주의를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잘하였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우리 예양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으로 보람이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으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도하노니 빠른 밤을 지낼 때 제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으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죄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으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제 2022년 새해 첫 주간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아시사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아버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풍족하여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쓰일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도록 주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